아멘.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이 창세기 전체를 가장 크게 딱 둘로만 나눈다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는 다른 견해를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러셨고 노아에게도 그러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아브라함 때부터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자세한 부르심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지도하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으로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이지요.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서부터 떠나라 말씀하셨죠?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떠나라 하셨습니까?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딘지 지명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사 가라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가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살아야 할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 또 친척, 또 아버지 집, 이것은 자기 삶의 모든 기반과도 같습니다. 내 삶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요, 귀중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실 때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떠나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향도 부모님도 버리고 떠나야 한다, 그렇게 적용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의미, 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내가 익숙하게 품고 있었던 삶의 기준, 여기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세상 가치로부터,
이 세상 풍조로부터,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악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서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바로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마실 수 있는 곳에서 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며 살도록 부르셨지요. 예수님도 똑같은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 똑같이 머무셨지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이기시는 시험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떠나라라는 말과 함께 가라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어디로 갈지는 모른 채로 보여주실 곳으로 주실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요. 어딘지 몰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라 나아갔습니다.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끝났더라고요. 조금 일찍 여러분에게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데 그 신의 악단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군요. 유초등부는 같이 신의 악단 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북한을 배경으로 한 북한의 성도들의 모습을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2억 달러의 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건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 요구한 조건이 뭐냐면 북한 너희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을 보여줘 봐라. 그래서 가짜로 예배를 드리고 가짜 찬양팀을 만들고 가짜로 집회를 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들이 처음 할 때는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고 배웠는데 서서히 이게 가짜일 수가 없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영화로 너무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잘 그려내었습니다. 거기 보면 북한군 장교들이 그 가짜 찬양팀에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한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연습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실 만한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북한군 장교가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가사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거짓으로 부르는데 이 모든 관객이 다 아는 거죠. 이 찬송을 부르는 그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거짓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미 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이 다 녹아서 같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네 하고 갈 때까지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터뜨리고 나오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고민과 염려 속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떠나라 말씀하실 때 떠나라 이것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왜 떠나라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가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담겨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이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민족이라고 번역된 나라는 이 앞에 창세기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변에,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 이방 나라들과 형태와 모양이 똑같은 나라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길 원하셨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모양도 같고 다른 나라와 형태도 같고 종류도 같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나라처럼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처럼 법도 있고 다른 나라처럼 영토도 있고 다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 가지가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절에 있어요. 뭘까요? 복입니다. 복이 있는 나라이지요. 2절에 보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름을 창대하신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권한과 리더십과 통치의 권한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극에서 보는 왕, 영화에서 보는 왕처럼 무서운 이 권력을 가지고 또 무력을 가지고 또 큰 무기를 가지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3절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어요?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나라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다스리는 방식은 내 말대로 안 하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3절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가셔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하나님이 가셔서 그 저주를 실현시키십니다. 놀랍지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원하신 게 아니지요? 주변 나라들을 그 어마어마한 권세로 주변 나라들을 다 흡수하고 주변 나라들 것을 다 빼앗아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친히 실현시켜 주시는 이 방법을 통하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땅을 주십니다. 약속대로 백성도 주십니다. 약속대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셨지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의 하나님 되셨지요.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방 나라와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인간들이 가진 지혜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고대 근동에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공의로운 윤리가 실현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으뜸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질서, 세상과는 다른 원리와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에서부터 떠나 나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혜가 드러나고 비추어지도록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상에 보여줄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겁주고 위협하고 권세로 억눌러야 하는 그런 세상 질서 속에서 낮아짐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질서, 그렇게 해도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을 보여주기를 교회를 통해
기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성찬식 하게 됩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살과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 대속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저도 주님처럼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안 보이던 얼굴이 좀 많이 보이죠? 제가 부임했을 때 없었던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광안제일교회 출석하시는 부모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 출석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예배에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히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계시는 우리 아이들은 광안제일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품어야 할 열방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그 이해되십니까?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경험하는 교회 와서 여기서 아이들이 보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른들의 얼굴, 그분들의 미소, 그분들의 따뜻한 사랑, 그분들이 사랑을 담아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건네주는 말들,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가는 신앙의 얼굴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귀한 은혜의 부름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또 마음에 걸리네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따뜻한 사랑의 말, 여러분이 건네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스러운 표정,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 예배를 마치고 이 북적북적한 소리들을 다 사라지고 돌아간 후에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며 사랑 가득 담은 눈물로 울어주시는 여러분의 기도 많이 많이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놀랍게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고 아이들이 맨날 반항하는 것 같고 다 튕겨져 나가는 것 같지만 놀랍게 그 사랑과 그 기도를 언제 먹었는지 그렇게 잘 먹고 아이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경험하는 수많은 장애물 중에 하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떤 장애물이죠? 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하고 갔는데 그 땅은 임자 있는 땅이었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냥 명분만의 주인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손은 고사하고 자녀도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지요? 절망하고 이 현실의 장벽을 느끼고 절망하며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내 방법으로 이 약속을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이건 내 땅이야 무력으로 싸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지요?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 하반절에도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동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형편과 내 현실과 너무 달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 손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며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